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02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특송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후 계획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확실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 1부부터 계속 받고 1부 때부터 2부, 3부, 1부, 2부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계획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나누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어떤 건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갤럽이 실시한 세계적인 조사에서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국가끼리의 비교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수입에 따라서 만족도가 비례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 이상을 비교해봐도 수입이 올라갈수록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수입과 만족도의 관계가 거의 직선으로 나타난다고, 정비례 직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에서는 돈과 만족도가 관계없다 이런 기존의 통설들 이런 것들이 또 틀리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행복은 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는 맞는 명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 많고 예외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쫓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론이. 자, 그렇습니다. 또 1976년에 12,000명 이상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를 조사한 다음 19년 뒤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경우가 제일 불행하고 오히려 그런 대로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도 만족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돈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되게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만큼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탐내게 되고 탐내는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룻기죠. 우리 룻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아시죠? 룻기는 어떤 이야기이냐면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한 가족이 이제 자녀 2명이 아들 2명이 있었고 요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남아있게 되죠. 2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2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2 아들과 며느리 2명과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렇게 해서 5 가족이 살다가 어느새 이제 2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여자 3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2 아들의 며느리였던 2 자부 며느리 이렇게. 그래서 과부가 된 3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오늘 룻기 1장에는 이 과부 3사람의 대화와 그들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후에 계획이 있어서 오늘 말씀 짧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은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까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읽었죠. 사람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흉년이 들었네, 우연찮게 흉년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형식만 남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점 환경이 이렇게 핍절해지는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제 얘기와 같이 드렸었는데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 되게 많죠. 주일 오후에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다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조를 낼 때도 내가 원하는 교회에다 내도 되지 뭐, 또는 내 친척, 내 가족 이렇게 도와줘도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또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룻기 1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사들이 치리를 했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연 같은 일입니다.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우선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해요. 유다 베들레헴이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된 곳이죠.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을 피하여 나름 살 길을 찾아서 나름 현명한 방법으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를 합니다. 모압 지방이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거기에서 롯이 탈출하죠. 그리고 두 딸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후손들이 형성한 백성, 그 백성이 바로 모압이고,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자, 유대 베들레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흉년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고 우선 그때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압 땅에 가서 거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이란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굉장히 멋있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래요. 나오미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굉장히 믿음도 좋았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던 부부죠.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내의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기쁨, 나는 그의 기뻐하는 자,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머물러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 이 뜻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론의 이름은 병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두 부부가 자녀를 낳았는데
병약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병약한 이렇게 지었어요. 몸이 안 좋은, 연약한 뭐 이런 식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 길론, 기럨은 낭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 그럴까요? 럭셔리한, 사치스러운, 허영심 있는, 아무튼 뭐 이런 이름이 참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참 특이한데 계속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두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병약해요. 병약하다는 의미의 뜻, 둘째 아들은 낭비하는 뭐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랬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지방에서 아내들을 맞이하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또 무슨 뜻이고 룻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르바는 뭐냐면 오레프와 어원이 동일한데 앞머리나 머리털을 의미를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숱이 많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굉장히 부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머리털이 많은 아름다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룻의 이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룻은 우정, 친구, 이런 자비, 이런 의미의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첫째가 병약한 말론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낭비를 의미하는 기럨이었고, 이 사람의 아내들 첫째 병약한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내는 우정, 친구, 요런, 그리고 둘째 아들 낭비, 요런 이름을 가졌던 요 기럨의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 해서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부부가 있었고 가뭄이 닥쳐서 아들 둘과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 병약한 첫째 아들은 되게 이렇게 우정과 친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가치, 긍휼의 마음에 있는 며느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둘째 좀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그런 또 낭비, 허영적인 럭셔리한 이런 둘째 아들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며느리로 와이프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이렇게 5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의 나오미와 그 다음에 우정이라는 룻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오르바,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죠. 이 3명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과부인 거잖아요. 과부의 상황은 너무나 딱한 상황이어서 이 과부 3명이 이제 서로 얘기하고 살 길을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여인이란 나오미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나오미가 모압에 왔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둘과 살아요. 그런데 여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땐 하나님의 소리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부여잡을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해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빈몸으로 혼자 가는 것보다 두 며느리와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덜 부끄럽고 덜 외롭고
덜 힘들기 때문이죠. 자기의 늙은 몸을 누군가가 봉양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일부 때부터 와서 많이 피곤하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얘들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 너희들이 나한테 정말 잘 한 건 아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줄, 너희들을 만족시킬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가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막 슬퍼하며 울며 어머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르반은 돌아섭니다. 돌아서고 룻은 그냥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죠. 오르반은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자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갈 길이 있어요. 지금 남편이 죽고 다 망했지만 누군가와 다시 결혼을 한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오르반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 어머님 너무 안 됐지만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게 큰 의미가 없고 나는 또 이방 여자잖아. 그래,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보내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현명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르반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룻은 그 의미도 우정, 친구 이런 거였죠. 애초에 결혼할 때도 병약한 남편과 결혼할 만큼 되게 일반 사람들과 선택이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장사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놀랍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룻이 굉장히 좋네, 굉장히 마음이 아름다운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정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예쁘다고 생각 안 하죠.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줄 때 얘 굉장히 마음이 좋아, 얘 굉장히 의리가 있어 이러면 예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오르바는 딱 예쁜 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되면 오르바인데 친구 소개시켜 주면서 얘는 마음이 정말 좋고 의리 하나 끝내줘 막 이러면 예쁘다는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재구성해 보면 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활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외모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예쁘지 않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그러면서 뭔가 어떤 가치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혼자 가는데도 혼자 가도 되잖아요. 물론 혼자 가도 되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동정하며 길을 따라서 나서는 거죠. 시어머니의 입장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가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제 나오미는 몸도 늙었고 모든 남편과 두 아들도 다 죽었고 그렇게 해서 고향에 내려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 됐다고 보고 또는 같이 저 여자는 어떤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가 와서 며느리가 와서 같이 가준다면 그 길이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룻은 요것을 생각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르반은 자기 길로 가요. 아름답고 가능성 있고 또 빨리 그 시기를 잡아야 했던 오르반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어머님 말씀에 냉큼 돌아섭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갑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많이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어떤 연민을 느꼈다든가 어머니의 신앙을 받다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룻이 감당해야 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차별과 천대는 굉장히 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냥 각오하고 가죠.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서는 오르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오르바는 그냥 이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신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냉큼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거였는데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때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시 자기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 상황과 신앙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냥 돌아섰지만 나오미의 고백이, 그에 대한 판단이 이래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룻도 신앙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룻의 신앙이 그냥 추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룻은 나오미와 있으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르바와 같이 10여 년,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10여 년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오르바는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어쩌면 룻은 보았던 것입니다. 룻이 자기가 화려한 외모가 없다거나 그래서 우정과 신뢰와 이런 걸로 친구가 되어주는 법을 먼저 터득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세상에 가진 모든 어떤 장점이 하나도 없어서인지 룻은 이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죠. 그래서 터벅터벅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막 오랜만에 나오미가 왔다고, 10여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막 맞으러 나옵니다. 그들이 떠들면서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건 쓰단 얘기거든요. 인생 쓰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기쁨의 사람이라고, 또는 기쁨, 나의 기쁨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의 쓴마사, 나의 쓴무라 이런 느낌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다음부터 겪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갔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 안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상태로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1대1로 복수를 하셨다면 이 녀석 11조를 떼어먹어 이렇게 딱 복수를 하시고, 너 오늘 주일 교회 안 갔지 이렇게 딱 복수하시고 이랬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긴급한 우리의 속내와 이런 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아까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자와 내가 사이가 안 좋아, 이런 느낌으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가난이 와서, 흉년이 와서 떠났어요. 흉년이 와서 떠날 정도였으면, 흉년이 와서 거처를 옮길 정도였으면 이 사람들이 풍족했을까요? 나오미가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런 내 모습보다는 풍족했어 라는 이야기이지, 애초에 나는 풍부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풍부했던 사람들은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국 동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내가 비어 돌아왔어.
나에겐 기쁨,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나에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너무 쓴물만 들이키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이렇게 이제 반전이 시작되죠.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줄거리입니다. 오늘 줄거리만 얘기를 하고 다른 중요한 얘기들은 나중에 해야 될까 싶은데, 자,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행복을 추구하던 한 일가족의 이야기가 1장에 쭉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흉년이 들었고 먹고 살기 어려워졌으니까 당연히 이동하고 떠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떠났어요. 살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든 또는 그것이 말씀이 있는 곳이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움직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정말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 중 또는 예배 중이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있지만, 우리에게 막상 가난이 닥쳐오고 우리가 막상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오늘 이 가족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요걸 등한시하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 모압으로 왔고, 두 번째 선택에서 이제 모두가 죽은 상태에서 새 과부의 선택. 한 사람은 자기의 남은 거라도 좀 살려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러 나갑니다. 오르바가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눈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서 같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아까 제가 갤럽 조사한 내용들을 읽어드렸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경우가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만족도가 훨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행복 추구해야죠. 우리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몇 년이 행복한가요? 좋은 집에 살면 몇 달이 행복한가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행복이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도 정말 행복해요. 좋은 차를 사도 행복해요. 좋은 집을 사도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행복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것들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울할 때는 나에게, 하루가 평안하려면 나에게 꽃을 사줘라, 일주일이 평안하려면 나에게 좋은 책을 읽어줘라,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행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지나가면서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행복은 주관적이고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성인인 20살까지 우리는 수많은 행복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도 하고, 얻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못 얻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행복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 주기와 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졌으면 행복했던 것이 커서 가지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10년 정도는 행복했는데 그 남은 20년은 굉장히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행복은 주관적이고 변하는 것들이에요.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긴 행복을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좀 더 긴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한 3년 행복합니다. 근데 이 예쁜 여자가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안 해줘요. 그리고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행복한 그 시간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며 고생하겠죠.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직업이 있어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 직업을 딱 얻었을 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직업병들이 내 정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나 직업 잘못 선택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긴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해요. 긴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에서는 제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진리가 뭔가? 진리는 어떤 걸까? 어떤 걸 추구해야 나는 일생 동안 가장 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가? 아니, 일생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60에서 80, 120년을 사는데 그 일생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들이 가변적인 것, 3년, 5년, 10년이면 변하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선 120년을 살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 1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몇 개를 알고 계신가요?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내일은 태양이 뜬다,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죽는다, 이거 진리죠. 모든 것은 늙는다, 이거 진리인가요? 진리 아닙니다. 요즘에 돈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진리가 있을까요? 진리가 의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따가 이렇게 아우팅 나가셔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가 있을까, 몇 개나 될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 당연하고 지당한데, 행복은 길이가 있고 유행도 있고 연한도 높낮이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냥 가시적인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가장 긴 행복, 가장 긴 가치,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러다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게 답이구나, 이런 걸 압니다.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진리가 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오늘 저도 많이 피곤해서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니지만 행복이 우리 손에 그렇게 쉽게 오지 않고 또 그 행복도 제대로 된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는 더 비참함과 좌절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적인 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닥쳐진 절망의 상황에 좌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있기는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행복을 쫓아가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 많이 생겼을 겁니다. 나오미처럼. 그런데 토설하셔야 돼요. 토설하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틀리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행복하길 바랬고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별로 얻어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시간 내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없이, 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빠져나가서 나는 이제 허송세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 수고, 내 아픈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우스워 보이고 사람들이 무서워 보여서 예배가 싫어서 주님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났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내 인생 20살, 30살까지 왔는데 이 내 인생 다시 세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짧은 행복, 가시적인 행복에 놀아나지 않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장 긴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오해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 접고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진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특송도 준비하고 또 말씀도 듣다 보니 정신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이 긴 행복이 있고 짧은 행복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좀 더 긴 행복, 좀 더 넓은 영혼의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싶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치우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 상태에선 주님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시고 아무리 꿈과 계획을 얘기하시고 아무리 영원한 가치와 복을 이야기하셔도 우리 눈엔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르바처럼 조금만 내 능력이 있다면, 조금만 내 능력이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우리의 행복을 쫓아서 달려가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희의 한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좀 더 긴 안목에서 좀 더 긴 행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잘 모르고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후회 없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